미국 펜실베니아주 유세장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암살 시도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가 관통하는데 그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쥔 채로 지지층을 향해서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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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렇게 노련한 대처를 보여서 많은 지지층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존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노쇠한 모습으로 고령의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트럼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 정치 매체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유세장 총격이 백악관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한 하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면서 방금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원 의원은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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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트럼프의 말은 슬로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거의 다 재건했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적자들이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외부의 방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의 낙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유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재건 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대적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했고 내부에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극복하고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던 대적들이 또다시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합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도저히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리라 라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믿는 사람이라고 평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협박을 해요.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절망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7절과 8절에 보면 원수들이 이방인과 연합하여 더 거세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금 어떻게 대처합니까? 역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기도했고 9절에서도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9절의 기도를 보면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에 하던 기도는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기도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심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하는 사람 몇몇 사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몇몇 사람, 수요일 밤, 금요일 밤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해 가던 아폴로 13호 우주선이 우주공간에서 폭발 사고가 난 그때의 실제 상황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자, 달로 가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우주선이 폭발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귀환했는데 그런데 영화에서는 묘사하지 않는 우주선의 귀환에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주 공간에서 폭발했던 그 우주선과 그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아침 9시에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담화문을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자, 그러자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침 9시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지구로 생환한 우주인들도 해군 함정에 올라 군목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기도가 기적을 가져왔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우주인들이 기도하는 사진을 표지에 게재하면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와 동족들의 낙심이라고 하는 위기를 당하였을 때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요? 두 번째로는 주를 기억하고 주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억하고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하반절이에요. 화면 보시고 시작.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를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경외하였기에 원수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서는 안 될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의 방해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는 이 흙무더기를 보고 이 돌무더기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적군들을 보고 그리고 힘없는 너희 자신만 보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한다.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아내를 위하여 힘을 내서 싸우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를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 나의 일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우리의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는 물에 안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물에 빠지지 않고 그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문제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힘들어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흔들려서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세상과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커 보인다라고 하면 세상과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와 백성들의 낙심이라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외부의 적들이 방해가 있고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회유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를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보고 적들의 방해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합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합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